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정치 문제,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타락의 문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저마다 지혜로운 해결 방법들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사실상 세상 일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에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공부하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을 모색해보지만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현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혼란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 불안의 시대, 불합리의 시대, 갈망의 시대요, 단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능력으로는 현대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그러기에 위기와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한 삶 때문에 더욱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단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다툼과 싸움과 충돌이 생겨나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세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현대에는 더욱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뜻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적입니다.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서로 이해도 없습니다. 절충도 없습니다.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사랑이랑 물 건너가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원수를 만들어.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현대에는요, 사람들이 서로 불신으로 물들어갑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정상인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정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없으면요, 정말 인간관계는요 삭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요,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어야 건강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목회자도 믿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인간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까지 욕먹어요. 목회자의 허물 때문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등진다는 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빠빠해요. 목회자 인간의 허물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현대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도구화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상대방을 수단화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그 진정한 친절이 아니라 자기 유익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체면상, 형식상으로 친절한 척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에는 교인이 많아서 장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교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수단화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찬 병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마음 아픈 현실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교회를 찾고, 내가 정말 필요한 시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응답을 받고 자신이 얻을 것을 다 얻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여러분? 대다수는요,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병만 고치고 빨리빨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문둥병자 10명 고쳐줬는데 몇 사람 들어왔어요? 몇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는데 단 10%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들어왔다니까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에는요, 더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혼돈의 시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자연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 종교적인 문제들을 진정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 방법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방법이 있어요. 오직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간곡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 말씀을 봉독하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는요,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는 불길한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갑니다. 생태계의 파괴도 눈에 띄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이상해지고 기온도 이상해지고 원인을 모를 새로운 질병들이 날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답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눈,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자연이 내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바로 인간의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원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이 망가지는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교만과 욕심의 결과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의 문제 아닙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영성이 죽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은요, 교만으로 치다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경제 문제가 일어나고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인간이 먼저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인생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그치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피 묻은 손으로, 죄 지은 손으로 땅을 갈아봤자 땅이 우리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요,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범람한 세상 가운데 어디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어 저주받은 사람이 땅을 간다고 하여 열매가 온전히 맺혀집니까?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헛수고만 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 더 이상 다른 자연을 탓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고 영적인 각성을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개인의 문제,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아름답게 지어주시면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름을 짓고 네가 이 땅을 다스려라.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일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만 만물은 인간에게 복종을 합니다. 인간에게 이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됐습니다. 인간이 잘못 다스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병들기 시작했고 자연은 인간을 원수로 대하게 됩니다. 인간이 행한 대로 다시 그 열매를 되갚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원래 질병이 없었습니다. 영과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떤 병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병을 물리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깨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질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병이 들고 마음이 병이 들고 점점 육신이 병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고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은요, 그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온통 우리의 육과 정신과 영혼이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조종하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인간의 영혼 육의 모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의사들은요, 현대 질병을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로만 진단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요, 어디 아파서 진단했을 때 진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한 글자 붙이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그렇죠? 진단이 안 나오는 병명은요, 무조건 스트레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성 뭐뭐뭐. 왜? 의사도 모르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도요, 현대 질병의 모든 문제를 정신적인 피해망상으로 진단합니다. 바로 마음의 병이 원인이라고 진단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모든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들, 자연의 파괴의 문제들, 인간성의 타락의 문제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병드는 것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병드는 것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정당화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내 불행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된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해요. 내 죄까지도 타인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원망하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하게 됐고, 자신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남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원인마저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현대인의 교만의 죄는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지식의 교만, 지성의 교만입니다. 바로 과학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현대는요, 마음속 깊이 자기의 지성만을, 자기의 지식만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지성만을 신봉하게 되었어요. 이성에 맞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둘째는요, 권력이라는 교만입니다. 권력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도덕적 교만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만 있으면 내가 행하는 것은 모두 정의가 됩니다. 죄가 정의로 뒤바뀝니다. 권력만 있으면 내가 짓는 죄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면죄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상식이 상실이 되고 진정한 도덕의식이 점점 파괴되어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정치 상황 보세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권력의 교만, 도덕적인 교만, 권력 잡은 사람만 만난다는 게 있죠, 정치적으로.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이고, 이것이 바로 권력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불신합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경건하게 복음주의적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인간의 이성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부인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경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는 교만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은 어둠의 계획대로 점점 병들고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전제 조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낮추라,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나를 스스로 낮출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나를 높이면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지혜롭게 되고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질 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나 때문이며 모든 것이 내 죄 문제이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난에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솔직히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을 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이제는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더 이상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야, 요즘 현대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말세긴 말세야. 그렇죠? 큰일 났어.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것 같아. 말세라고 말하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는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 세대가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가 빈정하지만 정작 우리가 말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무엇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세야 말로만 하지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요, 구약시대에서 말세라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말세 아닙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봐도 그때부터 동성연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봐서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어가니까,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오늘 밤에 상관하리라. 성관계 맺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요,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세 아닙니까? 그때도 말세고요, 중세시대도 말세고요, 오늘날에도 말세인 거예요. 말세가 아닌 데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세의 시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오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오실 때는요, 모든 시대가, 모든 시간이라 말세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시대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죄가 범람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어요. 다 죄가 범람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내 얼굴을 찾으라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며.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것과 같이 위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아멘. 왜?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얼굴 매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말씀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깨끗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죄가 거쳐야만, 씻겨야만 하나님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죄로 눈을 가려져 있는데, 교만으로
우리 눈이 가려져 있는데, 세상 욕심으로 우리 눈이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눈의 비늘을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경험한 것처럼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자 사도 바울이 신앙의 믿음의 포인트가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직접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회개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결단은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 아닙니까?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의 변화를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적인 재앙, 인간의 질병, 전쟁,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 기도를, 회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그 원인을 다른 데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에서 그 원인을 찾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 에스겔 18장 21절 말씀에서도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 사회와 나라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재난과 고통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10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았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찾으시면 아브라함이 딜하잖아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50명, 의인 50명만 내가 찾으면 그렇죠?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50명 찾아라. 45명 그래 오케이. 40명이 오케이. 30명이 오케이. 20명이 오케이. 10명까지 중보기도에서 기회를 합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정작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죄는 다 세상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진정 내가 겸손히 회개하고 내가 악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먼저 우리의 행위를요 우리가 점검하고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요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역사로 인도해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가? 그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는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더 악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악으로 악을 이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원리예요. 악한 사람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보다 더 악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악한 세대에, 죄가 범람한 세대에 세상 사람들은요, 더 성공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더 큰 악으로 짓밟고 올라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교만을 이기려면요, 그만큼 겸손해져야 돼요. 교만이 90인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0으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90인 사람을 대적한다고 교만 50인 사람이 달려들어 보세요.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세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목회자, 악한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렇죠?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교만을 대항하기 위해서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교만으로 나가니까 교만 90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세상 방법을 아니면 교만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 100으로 더 악하게 나가서 이겨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 90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 90으로 겸손히 낮아져야 돼요. 그러한 심령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다스립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자의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똑같은 교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이기려면요, 그만큼 그 정도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그 미움의 정도만큼 내가 사랑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바로 하나님은요, 악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반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의미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죄로 물든 이 병든 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맺히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못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위에 안 좋은 열매만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되어지고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늘에 바로 서보세요. 내가 서 있는 땅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열매가 변화되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요, 결국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두 가지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있네요. 첫 번째는요, 개인의 종말이 다 여러분 각자에게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의 개인의 종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날은요, 다 틀려요. 그렇죠? 그 개인의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회개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우리 등불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바로 우리가 신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성령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마지막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까? 그 우리의 개인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가는 날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합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미루지 마세요. 내일 미루다가 오늘 부르시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영원히 온전한 모습으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죄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열매를 고쳐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회개가 임하는 죄로 물든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회개하지 않는 땅은 그대로 죄의 열매를 맺도록 내버려 주신다는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회개가 임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저주의 열매, 심판의 열매를 맺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도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지금 저주받은 땅이 우리 눈에도, 인간의 눈에도 확연히 보여요. 보이잖아요. 바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열매들이 축복의 열매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 민족의 모든 혼란한 상황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자녀로서 먼저 악한 죄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만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